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폭염으로 아파하는 땅 가운데 주님의 자비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좀 일리가 있다, 이 말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한두 번 실망한 거 아니고 여러 번 우리 같은 모습 보게 되면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 혹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곤 하죠. 또 그런 일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여러 경우에 한두 마디 말로 사람이 바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좋은 말로 하지만 또 가르쳐 주지만 참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지요. 몇몇 마디의 말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변화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하도 그 즉시에 그 사람이 곧바로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사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특별히 또 호되게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호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바뀔 거야, 저 사람도 바뀔 거야, 곧 변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모로 매우 신중하게 말하고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완고하고 참 변하기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은 완고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마음을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세계, 바울이 살던 그 세계에서 볼 때는 배신으로 보일 만큼 삶의 방향도, 또 충성의 대상도, 자신의 소속도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일로 인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러, 체포하러 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만나죠. 기세등등하던 사울, 다 믿음과 신념에 의해서 기세등등하게 크리스천들을 잡아내던 그 사울이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만큼 무기력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성령의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은혜를 사울이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극적인 변화죠. 아주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극적인 변화를, 이런 벽적인 변화를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다룰 때가 많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면서, 시간을 흘러가면서 때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또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두운 과거를 마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시 찾아온 그런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처음 말씀드리면서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대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요셉의 삶, 그리고 요셉의 형제의 길들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읽어가고 있는 이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근데 이 창세기는 또 한편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로 이어지는 사실은 이 형제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도 형제 간의 이야기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도 형제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갈등의 이야기지요. 다툼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 포기되지 아니하는 화해의 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요셉과 형제들까지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폭력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리고 참 희생도 있고, 그리고 또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면면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화해의 깊이가 깊어져 간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렀을 뿐이지만 그 정도라면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포옹하고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에게 이르러서는 용서와 생명의 보존이라고 하는 더 깊은 화해의 자리, 함께 살게 되는 더 깊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죠. 정말 화해의 깊이가 깊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성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왔던 한 작은 가련한 소년이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어떤 의미에서 성취하고 성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의 성취,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성취가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이라면,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면, 아마도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할 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야 되겠죠. 그렇게 끝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고 난 이후로부터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는 다시 이어져 갑니다. 혹은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하고 베냐민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양식을 사러 온 그 양식 자루에 돈을 그대로 두는 이런 일들이 요셉의 복수극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형들이 절한 후에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이야기의 마지막은 화해와 평화의 자리이기 때문에 요셉의 복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한 것은 요셉의 성공도 아니고 형제들을 벌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은 용서와 화해이지요. 평화입니다. 그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로 마음을 살리고 양식으로 육신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향하는 곳은 사는 것,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요셉과 형제들은 먼 길 끝에 다시 형제가 된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헤어진 세월이 길었죠.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갔다고 해서 과거가 잊혀지고,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아픔이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나쁜 기억들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아물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 그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오늘 그러한 것들을 다루셔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는 묻어두었던 악행과 책임을 보게 하시고, 또 요셉에게는
오래된 그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형제들의 자리에서, 요셉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서 멈추어 있던 살아가던 사람들을 다시 형제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의 거짓말이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형제들의 거짓말에 속은 야곱은 그날로부터 늘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신뢰가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신뢰가 깨어진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시련이, 시간이 흐르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살기 위해서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놀랍게도 요셉을 만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형제들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그저 극복해야 될, 견뎌내야 될 위기일 뿐입니다. 그렇게만 보이죠. 그렇게만 느껴집니다. 자, 요셉은 형제를 알아보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시몬을 억류하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형제들은 무척 당합니다. 자신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시험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이 회복의 길이죠. 자신들이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냥 자신에게 닥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 형제들의 모습에서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단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 입장에서는 단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겪게 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힘든 일 속에서 형제들은 묻어두었던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4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형제들은 오래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것을 외면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 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형제들은 자신의 죄, 자신의 악행들,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건 나는 아닙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때는 애걸하던 요셉 동생을 모른 척했고 그 고통을 외면했던 그들의 악행 때문에 고통당했던 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채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책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회복은 이렇게 직면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형제들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직면하게 하신 것, 과거의 악한 것을 직면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고치시려고, 바꾸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마주하게 하신 것이죠. 묻어두었던 악함들, 외면했던 그 책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 안으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를 먼저 잘 보아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회복의 첫 시작은 그 불편함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거죠. 형제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요셉, 애굽의 총리 앞에서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은 속이고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형제들은 그렇습니까? 형제들은 본디 속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았는데도 요셉이 죽었다고 자신들의 악행을 덮으려고 속임수로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사람들이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루에 도로 넣어 주었던 돈을 그냥 모른 척하고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음번 양식을 사러 올 때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려고 했죠. 베냐민의 양식 자루,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요셉의 은잔이 발견됐을 때 자기들만 살려고 베냐민을 내버려 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 대대로 왔던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렇게 요셉에게 말하지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은 유다입니다. 그 아이는 베냐민.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십시오.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옛날에 어땠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는 노예가 될 위기에 빠진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화됐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불편함을 직면하고 난 이후에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변화,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회개는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내 양심에 찔린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아닙니다. 회개는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럴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요. 형제들은 바뀌었습니다. 형제들은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길 끝에, 이 변화된 형제의 길 끝에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죠.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들의 악행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수치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형제들의 이 고통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고통을 즐기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만났던 여러 과정 속에서 요셉은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 번 울었습니다. 요셉 안에 깊은 상처가 있죠.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지금 이제 밝히는 겁니다. 형제들이 찾으러 온 것은, 형제들이 구하러, 형제들이 만나러 온 것은 곡식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만나고 있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것은 오래전에 자기를 팔아버린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 앞에서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제까지와 달리 여러 번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제까지와 달리 요셉은 형제들을 멀리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가까이 부릅니다. 지금까지도 요셉은 몇 번 격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했고 얼굴을 씻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과 거리를 계속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죠. 요셉이 섣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섣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거리를 통해서 형들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대면대면해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정직한 모습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 시간과 거리를 통하여서 형제들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변화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처를 넘어서 마침내 자신을 열 수 있는 자리,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자신을 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요셉이 말하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형님들 저예요 라고 끝내지 않고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의 악행을 덮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말이 뒤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복수의 말이 아니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형들의 악행을 덮진 않았지만 그것이 마침표가 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형제들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말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요. 이어집니다.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실제로 하나님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보냈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단번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봉합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죄를 기억하게 하셨죠. 책임을 대면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상처였던 그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형제들과 요셉,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그들을 마침내 다시 형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일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화는 그저 진실이 없는 구호뿐인 평화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은 죄를 죄로 선언하신 것이죠.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대가로 치를 만큼 심각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동시에 죄를 죄로 다루시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은혜를 보게 되죠. 유다가 오늘 요셉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 동생을 대신해서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형제들과 만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과 형제들은 오래 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이들을 다루셔서 가장 적절할 때에 만나도록 섭리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 이 형제들을 진실과 책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은 자신들이 겪는 일, 자신들에게 닥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근이고 그저 오해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 어떤 목적지로 해서 나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시험인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양심이 깨어났고 죄를 기억했고 악한 것을 대면했고 그리고 형제를 버리지 않았고 책임감 있는 자리에 서는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요셉을 용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자신을 감추었죠. 형제들을 만났지만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정직하게 자신을 엽니다. 상처를 다루어가고 그 회한으로 통곡해야 했습니다. 울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간다고 절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는 회복을 향하여서, 평화를 향하여서, 다시 구원을 향하여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형제들처럼,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책임 있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요셉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용서의 길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조급하게, 긴급하게, 억지로 강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도 그 상처 안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회복은 그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떤 죄와 아픔과 상처와 악행들과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각 사람을 필요한 변화의 자리로 이끄셔서 각 사람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이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아니죠. 그때 그 형들이 아닙니다. 요셉도 더 이상 형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버지에게 일러주었던 그런 요셉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용서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단지 다시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빚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평화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장이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이 공동체입니다. 형제들도요, 요셉도 그들의 길의 끝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고, 그들은 단지 과거의 일들을 대면하여서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길 끝에, 그 다르게 선택한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용서와 화해와 화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가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켰죠.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된 야곱의 가정이 마침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그 민족이 이루어진 그 민족이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출발의 자리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먼 길을 돌아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고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 아직 냉랭하고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회하면 그 일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외면하면, 그래서 다루지 아니하면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되고 맙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만지신, 형제들을 만지신 요셉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나음이 있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해소가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다시 주시는 그 웃음이 피어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억지로 봉합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의 자리에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 메마른 땅에 회복의 눈물, 메마른 땅에 비를 준비하시고 그들의 삶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먼 길 끝에서, 각자의 먼 길 끝에서 다시 형제로 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